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가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3장 그리고 그 뒤에 14, 15, 16장까지 이 13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 중에 분량이 가장 많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 중에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오늘 13장은 그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단락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1절과 2절에서는 그 삼손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또 삼손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3절부터 7절까지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그 임신하지 못하던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또 8절부터 23절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기도 때문에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 또 번제를 드렸던 이적,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했던 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패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거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겠다는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또 그 2절에 보면 삼손의 가정은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불임 가정입니다.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삼손의 엄마는 이스라엘에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으므로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이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먼저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과 출산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이 아들의 임신 소식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아들 임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스라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또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는 그 이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여인에게 준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낳을 그 아이에 대한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 나시린 서약에 준하는 그 요구를 합니다. 또 5절 상반절에서도 여인이 출산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나시린 서약은 민수기 6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것을 금지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로 만드는 그 음료들을 금지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몸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삼손이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자원함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구원할 건데
이를 위해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삼손은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용모가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내가 심히 두려웠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남편 마누아는 8절에 보면 다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궁금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기도한 마누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다시 그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마누아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와서 만나게 하니까 마누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재차 확인합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또 12절에서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묻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이미 여인이 그 자기 아내가 남편 마누아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재확인하는 거죠. 그 뒤로도 마누아는 15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앞에서 여인에게 했던 말 그대로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뒤로도 마누아는 여전히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못 알아보고 음식을 내오겠다고,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네 음식 먹지 않는다, 드리려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 그 뒤로도 17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일이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당신을 존귀케 할 거니까 이름이나 좀 적어놓고 가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름을 묻죠. 이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는 또 친절하게 18절에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물으시지만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내놓으려고 했던,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소제물을 내려놓고 소제물 내려놓자 이적이 일어나죠. 음식이 갑자기 불 붙이지도 않는 불이 확 타가지고 하늘로 확 불꽃이 올라가고 그 여호와의 사자도, 지금 자기 마누아 앞에 서서 이야기하던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에 휩싸여서 슉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아내와 더불어서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22절에 보면 이 마누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거다라고 슬퍼합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마누아의 아내가 우리 안 죽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셨겠냐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겠냐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 뒤에 24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라고 실제로 일이 시작됩니다. 본문 내용을 지금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마누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도 알아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여자는, 그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용모를 보고 대번에 알았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야기를 몇 번을 주고받고 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여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줬던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못 믿고 미심쩍어하는 것처럼 다시 재차 묻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존귀케 여기겠다고 뭔가 조건을 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불임 가정에서 한평생 임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를 얻지 못했던 이 가정에 아들이든 딸이든 임신 가능성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누아는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나시린을 키워야 한다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어떤 기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걸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마치 이렇게 불신하며 의심하며 묻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시 나타나서 그가 묻는 모든 말에 다 답변을 해줘도 끝까지 믿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거나, 이름을 물어보고 답을 들어 전혀 누구인지를 몰라보거나, 그죠? 이런 모습은 맨 처음에 1절에서 보여줬던, 또 2절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을 할 수가 없는, 믿지 않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안타까운,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가 들었던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알게 되었잖아요. 이적이 불꽃이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기대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만나면 기쁘고 설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하노라 염려만 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타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임신하지 못하니 출산할 수 없는 여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실제로 기도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그 대답을 다시 듣고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말대로 되면 그때 가서 존귀 여기겠다라고 조건을 다는 마노아,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새벽에 해봅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억압을 받고 무고하게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이때는 어디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라고 그냥 자기 할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영역 안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대나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던 일이나 계속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잘 산다는 게 단순히 건강함이나 부유함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의미를 찾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사람이나 사랑이나 관계나 어떤 삶의 의미나 하나님의 공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그걸 추구하지 않으니 어찌 그를 잘 살 수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대로 되면 그때 가서 존귀 여기겠다는 태도, 그 교만한 태도가 정작 하나님 만나서는 기쁨과 감사와 설레임보다는 두렵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짙은 영적 어두움이 가득한 그 시대,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동시에 이런 세상에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삼손을 아들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아무런 구원의 요청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아들 삼손 사사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랄 때 복을 주셨다고 했고, 또 25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뭔가 다음 드라마가 멋있게 펼쳐질 것처럼 예고를 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혹여 마노아와 같이 기도만 반복하는, 계속 의심하고 묻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식을 전하던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통로, 산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행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 삼손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이스라엘과 마노아와 그 아내의 상황을 보며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새벽 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